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에서 2절 말씀. 신약 페이지수로는 310쪽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에서 2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첫 번째 신실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드디어 로마서 끝나고 에베소서로 넘어가네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복음. 1장에서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2장에서는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인 척한 죄인들, 또 3장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전적 부패했다. 그 죄인들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뿐이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것뿐이다.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장에서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래서 칭의받은 자의 복, 연합한 자가 받는 칭의받는 자의 복, 연합한 자의 복, 또 연합한 자의 존재 변화에 대해서 6장에서 나누었습니다.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8장에서는 이제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성령으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나누었죠. 성령.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러한 삶으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그 의, 그 믿음,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구원인데 그 삼위 하나님의 그 확고한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 덕분에 우리의 구원이 아주 확고하다는 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복음을 살펴봤다면은 이제 에베소서에서 그 다음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교회. 우리 믿는 자 구원과 함께 이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좀 또 긴 시간이 되겠지만, 하지만 한 절 한 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그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에베소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오늘 1장 1에서 2절 읽어보면 잘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독자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또 그 외에 신자들이 되겠죠. 1장 1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의 성도들, 또 신실한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 지역 자체가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라고 하면서 에베소서 교회를 이방인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첫 만남.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들렸고요. 그때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말이에요. 유대인들과 변론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복음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바울은 에베소에 들립니다. 그리고 3년 가까이 머물며 복음을 전파했죠. 이때 비로소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끝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주고 그는 에베소 교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며 그 말씀이 그들을 세울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에베소 교회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무엇보다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손에 붙잡히고 또 로마 병정들이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게 됩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 어때 보이나요? 특별해 보이죠. 그의 마지막이라고 여겼던 때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따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특별한 당회장 목사님이 아니었는가? 원로 목사님? 모르지만 아무튼 특별했습니다. 자, 에베소의 기독 연대는 6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의 1차 투옥 때인데요.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갇혀 있다고 말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감옥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62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1장에서 28장 가운데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히고 변론을 하다가 로마 황제에게 자기에 대한 변론을 하겠다고 말하게 되고 그 로마로 이제 이송하게 되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가택 연금이긴 하죠. 하지만 어쨌건 갇힌 건 맞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고별 설교까지도 했던 바울이 정말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가게 됐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걱정들을 좀 무마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베소서의 어떤 기록 연대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64년경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로마 황제 네로가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66년부터 70년도 사이에서는 이제 유대인들과 로마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70년도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있죠. 에베소서는 그 전에 기록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로마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대대적인 박해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죠. 로마 안에서만큼은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로 볼 때는 에베소 교회의 그 특별한 당회장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큰 슬픔과 걱정이 있었던 때였죠.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마침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되죠. 그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게 되고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시기와 걱정도 누구를 들어주고 주고 그 교회도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끔 중요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든든히 한 교회 한 몸으로 서도록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3장 13절에 잘 알 수 있죠. 에베소 3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얼마나 에베소 교회의 낙심과 또 그런 마음들이 힘들었을지 잘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그렇게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슬픔과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감옥에 있는 바울은 전혀 위축받지 않고 에베소 교회에게 자신이 얼마나 권위 있는 자인지 알려줍니다. 자, 그럼 바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여 특별히 세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택한 바울인 거예요. 사도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사도. 아포스톨로스, 보내심 받은 자. 사전, 대사, 특사입니다. 왕이 그 앞에 할 말을 담아서 보낸 자입니다. 그는 왕의 말을 전해야 하고요. 그 왕의 백성들은 왕이 보낸 그 사도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우신 정권 대사입니다. 말만 전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왕의 뜻을 받들어서 행하는 자, 정권 대사라는 겁니다. 왕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이 행사할 수 있는 권세를 행하는 자죠. 그렇다면 사도, 보내심 받은 자, 특사, 하나님의 말씀 대신하여 전하는 권리 있는 바울인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전혀 위축받지 않고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지금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있어도 하늘의 권위가 있는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바울은 그 권위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신실한 성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이렇죠?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자, 신에게 바친, 구별된 자라는 거죠.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다. 구별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죄인이라 느낄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성도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실한 자죠. 피스티스. 믿을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로 여깁니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 일에 있어서. 무슨 일을 맡기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행할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신에 있어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꿋꿋이 믿음을 지킬 자로 여긴다는 겁니다. 유혹에 있어서 세상 유혹이 아무리 자기의 마음을 덮쳐와도 빠지지 않은 자다. 두 마음에 있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믿고 알고 섬기며 행하는 자. 그런 신실한 자 에베소 교회.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떨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게 함으로써 말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자다, 사도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다, 신실한 자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여기고 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첫 인사에서 우리는 그가 주 안에서 얼마나 바위처럼 단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로 부름받은 존재인가? 나는 그런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겨야 합니다. 나를. 우리 교회를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로 부름받았다. 좀 싱숭생숭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거지? 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꽤 좋아 보이죠? 잘생겼고 예쁘고 그렇죠? 네, 멋지고 이찬원 원인처럼. 네. 세상 사람들도 꽤 착해 보입니다. 기부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하고요.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은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신실한 자 성도? 뭐 그런 게 밥 먹여주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보실까? 나를, 세상을.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진노의 대상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자기 행위대로 심판하세요.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복음 다 잘 배웠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나니. 또 계시록 20장 13절 15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사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들 대부분 이방인이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다른 법, 이방인의 뜻대로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방신이죠? 또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어땠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였죠. 7 집사 중 한 사람 스데반, 스데반이 그 돌 맞아 죽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돌로 치는 자들의 옷을 지켜주었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주 잔혹한 자였습니다. 장로들에게 편지를 받아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가두려던 사람이었죠. 사울.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 악했죠. 범죄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제 택함 받아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은혜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았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존재인지 말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일깨워 두려움과 걱정, 근심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한 몸으로 잘 살아가기 바랬던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 중 하나입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탕진, 써버렸어요. 한 푼도 안 남았어요. 그는 결국 돼지치는 자가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비참한 자, 탕자. 자신의 범죄를 깨닫고 그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죠. 아버지는 그를 받으시고 그의 주한 옷을 벗기시고 좋은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손가락에 가래치를 끼워 주셨고요. 신발도 신겨 주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다시 구별된 자,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 탕자가 누굽니까? 나, 우리. 말씀의 후회 아닐까?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탕자입니다. 하나님이 탕자 같은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우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탕자처럼 돌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도답게 죄를 거부해야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우리,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범죄하며 주님이 주신 것을 다 쓰고 은사들을 다 내 멋대로 쓰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것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가치하게 가치 있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에 있고요. 이제 써야 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범죄하지 맙시다.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의 진리, 지식, 가치관들 내 삶에 적용해 세상 사람처럼 살던 것 같이 이제는 다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도 거부하고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말씀에도 순종하며 살아가고. 끝입니까? 아니죠. 일꾼으로 살아야 되죠. 주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쓰면서 나의 재능, 나의 재물, 나의 시간, 나의 육체,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일하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저 여유는 많고 요즘 근심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누리는 건 좋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돼. 일해야죠.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일꾼이겠죠? 누가복음 15장 18에서 19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심지어 탕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범죄했다가 돌아간 탕자, 아이고 왜 그렇게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흉복이 바쁩니까? 아니요. 근데 그가 일한다고 결심했습니까?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인 에베소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성도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은혜와 평강을 기대하나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인맥 좋죠. 어려울 때 돕는 친구. 사람들의 은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많이 사귀면은 그런 인맥들이 많이 형성되고 일반적인 은혜들이 부어집니다. 네. 재물. 특히 재물을 통해 서로 돕고 밀어주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가끔씩 우리 보지 않습니까? 사업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 앞에 줄줄이 늘어서는 그런 누구누구 잘 되라고. 좋죠. 네. 그렇게 인맥, 재물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 좋습니다. 정서적 공감대를 우리는 얻기도 하고요. 위로와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은혜들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또 스포츠, 레저, 액티비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도 있어요. 병원, 금융, 휴양지. 건강 잃어버리면 병원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나쁠 게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과는 구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도움에도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도움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질이 어떤 경우에는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야 될 경우가 있어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서적인 것도 공감, 위로를 받긴 하지만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묻는 것처럼 채워지지가 않아요. 사회적인 어떤 도움들, 은혜들 활동할 때 그때뿐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공허함, 쓸쓸함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랄까요? 다시 난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바뀐 게 없네? 등산 어때요? 올라갈 때 아주 상쾌하죠? 돌아올 때 내려온 길은 무릎 아프고 힘들고 땀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변한 게 없어요. 여행 어떻습니까? 일상을 떠난 특별함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 희망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문제는 그대로 있죠. 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을 잘 치료하면 그 생명이 몇 년 더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병은 재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중에 죽음이라는 병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참 슬펐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하고 너무나도 가까웠던 한 권사님께서 암에 걸리셨다가 잘 치료받으셨어요. 그래서 병 관리도 잘하고 괜찮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큰 문제를 맞닥뜨리셔서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다시 병이 재발하고 시름시름 앓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암 치료됐을 때는 정말 함께 예배드리면서 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왜 안 했을까요? 그런데 병이 또 생기더라고요. 죽음은 돌이킬 수도 없고. 이것이 일반적 은혜와 평강의 절대적 한계입니다.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또 다른 문제들은 발생하고요. 그 해결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있는 은혜와 평강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절대적이죠. 한계가 없죠.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은혜를 베푸셨다니까요.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돈, 재물, 영예, 권세, 능력, 지위, 세상을 주무르던 기업들, 총재들,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때가 있고 무너지고 주님이 주신 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땅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늘의 것,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인 위로와 자비, 은혜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평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불교 어떻습니까? 일생을 바쳐서 깨달음 얻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르니까요. 그들은 선행을 하면서 공덕을 쌓습니다. 극락 왕생을 하려고요.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그러한 것이 확실히 이루어졌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이게 맞나?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거든요. 사람이 한 것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천국이 있죠? 근데 그들도 행해야 해요. 그들이 망하는 선행을 말입니다. 코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열성적인 이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말하면 폭탄테러죠. 자기 신을 위한 대적자들에게 자기 신을 위해서 제적자들에게 내 몸을 희생하는 거.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아주 극한 선행을 알라에게 했기 때문에. 하지만 알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서 천국 간다면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코란에 있는 말들은 어떻게 다 행합니까?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도 평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평강을 줍니다. 이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그 구원은 변치 아니하신다니까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나요? 변치 않아요. 영원하죠. 그 방이 꺾여지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에게 그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평강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죠. 믿음을 주시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을 주시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며 은혜를 베푸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 두려움, 근심, 걱정이 있어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에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신자는 이런 은혜와 평강을 못 누리는 걸까요? 세상에 은혜와 평강을 혹시 쫓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비교해서 처음 믿을 때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잊고 살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채우려고 고군분투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근간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이 있고 많은 친구가 있고 부귀, 권세, 영화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휴집 조각이 되고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침략한 나라의 종이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일반적인 모든 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나라가 굳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은혜와 평화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특별한 은혜와 평강,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와 평강 덕분입니다. 그것 빼고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과 다른 일반적인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준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 삐졌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단하기만 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세요. 기도 안 하고. 저 이제 하나님이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랑 하고 협상하려 하고. 그는 잘 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생각합시다. 제가 언젠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무려 3년 동안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이별하여 지금 이찬영 어린이는 생각도 못하겠죠? 그때는 그냥 평일에는 부모님 못 봤어요. 그렇죠. 주말에 이제 돌아가면 부모님 뵙고 밥도 먹고 교회도 가고 그래서.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자꾸 밤만 되면은 칼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죠. 맞아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대명했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아버지 어머니는 없지만은 아빠 엄마 손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잠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러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떠할 때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깊이 붙잡아야 될까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실한 성도에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와 평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붙잡읍시다. 그러할 때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오늘 나를 살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부름 받아서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신실한 자, 성도, 일꾼 되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신실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직 주를 위해 일하는 일꾼으로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고요. 또 기도할 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붙잡겠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이 땅을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